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기를 우리가 계속 지내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죠.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불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근원적인 게 불안이구나. 이 불안은 강요와 또 괴롭힘 그리고 염려에서 시작이 되고 생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되고 자신을 방어하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합니다. 이 불안은 또 무언가 여러 가지를 막 눈덩이처럼 쌓고 지키는 일에 거기에 막 몰두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쌓고 지킨다는 거,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침내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며칠 전인가 우리가 보았듯이 강남의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경비원이 뭐라고 할까, 갑질이라고 할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랬을 적에 그 아파트 입구에다 희생을 어떤 추모한다는 그 프래카드를 붙여놨는데 거기에 산 아파트 집주인들이 다 뭐라고 했죠? 집값 떨어지니까 당장 그 프래카드 내리라고. 이게 사람이 아니라 다 괴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건 정확한, 우리가 괴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서 거기 아파트에서 그냥 뭐 스스로, 그것도 자기 스스로라기보다 그렇게 갑질을 당해서 결국 참지 못해서 나이 많이 되신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분의 희생을 추모한다는 프래카드 하나 걸었다고. 그거 당장 때려고 집값 떨어진다고. 이게 사람인가? 이게 다 괴물이 돼버렸어요, 그냥. 괴물이 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현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도 그런 마음 속에 혹시라도, 우리도 뭐라고 할까, 우리의 깊은 가운데 그런 욕망들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너희 삶에 한자를 뭐 덧붙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자기를 방어하고 그 두려움과 탐욕의 태도 뭐 어떤 것도 가져오지 못하죠. 근데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이미 습관이 된 이 불안의 방식을 이걸 놓지 못하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탐욕에 몰두한다는 것.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 현실을 발견하고 또 자각하게 되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들어올 수가 없죠. 개인적인 염려와 근심 그거 좀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좀 더 넓혀서 인류의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 이것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체적으로가 얘기하자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신앙의 삶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나를 깨어 분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신앙의 구체적인 여정을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죠. 그 떠남에서 시작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약속의 땅으로 파송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는 그 안전한 곳을 떠나서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렇죠? 앞으로 주어질 새로운 땅에서 그들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 새로운 이름을 얻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웃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그들이 떠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죠.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자손들도 자기들이 대대로 머물렀던 곳을 떠났고,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하시죠. 우리도 그들처럼 안전한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는 다 안락하고 복받고 그렇죠. 편안하고 이런 곳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우리가 가야 될 곳, 평화가 없는 곳, 그런 데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진정한 평화의 이웃이 된다는 것. 평화가 충만하다는 건, 평화가 또 가득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필요한 재원을 함께 나눈다는 것. 그리고 타자를 포용한다는 것. 차별 없이 환대한다는 것.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며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웃이 되는 곳. 그렇게 만들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다 목매있죠. 축복에만 목매있죠. 오로지 복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들은 우리 삶에서 실천이 하나도 안 되니까 우리가 영향력이라는 거 하나도 행사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냥 의례적으로 교회 가야지 그 시간이 있어야지 좀 뭐라고 할까 불안을 좀 잠재운다고 할까 그러니까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죠. 이 사순절기가 되면 이 말씀을 꼭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서 이제 시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시험이라고 나왔으니까 처음에 번역할 적에 그냥 습관적으로 광야의 시험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시험과 유혹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험은 테스트 이렇게 얘기하죠. 유혹은 템프테이션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까 읽은 말씀처럼 마태복음에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악마에게 시험이 아니라 유혹을 받으셨다. 그렇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이제 줄였죠.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광야라는 데가 모래로 된 황무지가 아니죠. 우리가 가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은 떡덩어리와 같은 작은 석회석 조각으로 한없이 뒤덮여 있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일 것이다. 악마의 시험이 처음에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하라고 유혹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떡이 있어야, 빵이 있어야 산다는 거. 이거 부정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 악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네가 그 권능을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호도하죠, 유혹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만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고 단호하게 이 유혹하는 자, 악마의 어떤 유혹을 물리치죠. 두 번째 유혹,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두 번째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시중들게 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니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 유혹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담은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유혹을 합니다. 생뚱맞게 엉뚱한 걸 가지고 유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죠.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보여주라. 그러면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훨씬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마귀의 방법을 택할 수는 없는 법이죠. 예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것, 이걸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성서를 인용해서 이 악마의 제안을 거절했죠. 2번이나 패했죠. 악마가 이제 유혹하는 이 유혹자 본색을 드러내죠. 다시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딱 보여주며, 자,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죠. 야, 인간들이 다 내 수중에 있다. 악마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나와 흥정하자. 나와 조금만 타협하자. 너처럼 그렇게 높은 데 기준을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준을 적당히 좀 낮춰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이런 유혹이죠. 예수가 단호하게 노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이 3가지 유혹을 물리치니까 악마가 물러갔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 들었다.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살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늘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반복적으로 악마가 이렇게 유혹을 하죠. 복음서에 여러 차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적에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정체성에 대한 자각입니다. 30년 동안 예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요셉의 집안에서 목수일을 했다고 하죠. 그 삶을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을 적에 하늘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죠.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예수가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악마가 끊임없이 이 칭호를 가지고 시비를 걸죠. 오늘도 2-3번씩 악마가 뭐라고 해요? 끈질기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혹은 나를 고쳐달라. 내게서 이것을 이렇게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 이게 좀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귀신 들린다들 외치고, 때론 예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혹은 가야바, 그 당시에 최고의 대제사장이라고 하기요,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근데 군중들이 뭐라고 외치죠? 막 함성을 지릅니다. 아, 네가 누구를 살렸지 않았느냐? 네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저렇게 무참하게 그렇게 매달려 있느냐? 빨리 내려와 봐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막 외쳐대죠. 이 사탄의 음성이라는 게 너무나 빈번하게 다른 목소리,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가장해서 들려옵니다. 사탄의 음성이 악마의 음성처럼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안 들리죠? 정말 상식적인 목소리로 들려옵니다. 분간을 잘 못하네죠? 때로는 사려 깊게 분별된 그런 목소리로 이 음성이 들려오죠? 때로는 정말 합리적인 이성의 목소리로 이 사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탄의 음성을 사실은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어렸을 적에 생각나는 것이 막 검고 어떻습니까? 그 이미지가 그냥이 그 사탄의 이미지 하면은, 그래서 그 사탄은 막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공포 이런 걸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아주 상식적인 목소리로 어떤 때는 그럴듯하게 사력 있게 분별된 목소리, 합리적인 이성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사탄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뭐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리게 되고, 결국 뭐 사이비 종교 오늘도 얘기하지만은, 사이비 종교도 얼마나 이 사탄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너 죽여버리겠다 얘기하죠. 야, 와봐라. 천국 갈 수 있어. 와봐. 고쳐줄 수 있어. 또 힘들지 와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예수한테도 끊임없이 끈질기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물고 늘어지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예수님께서 광야의 유혹을 받은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세 개의 다른 유혹이 있었다기보다 한 가지 유혹에 세 개의 다른 변형이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혹하는 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갖고 있었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사실 태초부터 악마는 권력을 차지하라는 그런 유혹을 하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뱀이 에덴 동산에서 나무의 열과를 먹으라 꼬드길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유혹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예수께서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시험하죠. 유혹하죠. 그리고 이 유혹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사탄은 이렇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거기에 있어? 너 사람 살렸잖아.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 너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군중들을 선종해서 군중들이 막 그렇게 함성하고 내려오라고 얘기하죠.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하는 자는 세상 맨 처음부터 맨 끝날까지 똑같은 제안을 귀에 속삭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마의 속삭임에 솔깃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시험, 유혹이라는 것을 외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 유혹은 예수님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속되었던 내면적인 투쟁이었습니다. 내적인 갈등이죠. 우리가 시험이 외적인 것이 테스트죠. 근데 유혹은 내적인 것입니다. 템프테이션은. 유혹하는 자의 이 공격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혹하는 자는 어떻게 유혹하죠? 우리의 가장 깊은 정신과 욕망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옵니다. 참 어렵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유혹은 어떤 것이죠? 어떤 사람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자극해서 그것에 완전히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 그러니까 이 유혹에 정말 견뎌낼 사람들이 사실은 참 쉽지 않죠. 그걸 말씀하고 있죠. 시험은 사람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죠. 그러나 유혹은 눈앞의 만족을 위해서 이 미래의 불행을 완전하게 감수하게 되는, 결국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 시험을 얘기하죠. 시험을 받는 사람이 그 시험에 의해서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어떤 그 사람이 순수하게 만들어져서 그 시험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성경은 고난이나 시련 자체를 하나님의 저주나 징벌로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죠. 고난이나 시련이라는 것은 신앙을 더 연단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고난받을 때 오히려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의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시련, 이거 견디면 된다. 이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도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이런 시험은 다 연단을 위한 것이죠. 근데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3절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13절 말씀이죠. 12절까지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견뎌낸 자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하더니 이 13절에 가서는 뒤에 가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며 앞뒤가 서로 안 맞는 말씀처럼 이렇게 들리죠.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이 들릴까? 시험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페이라스몬데 이것을 유혹으로 번역하면은 이 뜻이 정말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13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혹을 당할 때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 13절은 보다 명확하게, 그래서 같이 번역한, 신규구가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은 시험이 아니라 정확하게 유혹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그렇구나. 약간 시험이지만 이건 유혹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인간의 악이라는 게 하나님에게서 유래하지 않죠. 하나님은 인간을 유혹에 빠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데 유혹은 도대체 그럼 어디에서 올까? 야고보서 기자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저자가.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안에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욕심이 결국 죄를 낳고 이 죄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서 오라 정말 곤고하다 하면서 이런 인간의 이중성을 알고 있었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근데 또 다른 법이 있어. 이 법이 뭐야 보니까 욕망이라는 거, 이 죄의 법이라는 거. 그러면은 인간의 욕심은 어디서 나왔을까? 야고보는 여기서 침묵하죠. 그러나 그 유혹을 당하는 사람이 그 유혹에 동의할 적에 바로 거기서 죄가 잉태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시련과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디언 전설에 보면은 좀 뭐라고 할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예외가 있다고 하나 할까. 예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 인디언 주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어떻게 이걸 얘기해 주느냐. 이 두 마음이 정말 지지 않으려고 막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죠. 꼭 늑대가 싸우는 것처럼 두 마리의 늑대가 내 마음에 있는 것처럼 한 마리는 악한 늑대고 미움과 분노와 살인을 부추기죠. 다른 늑대는 이제 선한 늑대, 용서와 사랑과 화해. 그냥 둘이 막 싸운다는 것이죠. 이 주장이 자기 아들에게 그럼 누가 이기냐 둘이 싸우면 그 자기 아들들이 물으니까 그 주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가? 먹이를 네가 누구한테 주고 있냐? 우리는 지금 어떤 늑대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늑대에게 내가 먹이를 참 주고 있는가?
악마의 가장 큰 속임수. 그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 악은 얼굴이 없죠.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악은 평범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한나 이렌트가 얘기한 것이 그래서 악이 평범하다는 거. 평범한 사람이 저렇게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렇죠. 오로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죽은 사람은 개, 돼지만 취급하지 않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입니까? 내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뿔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뭐 참 얼굴에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악은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게 더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볼 거. 내 안에 어둠 속에 악이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악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내게 오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을 정말 똑바로 보고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일이죠. 아무리 들여다보기 싫은 부분이 있어도 자기 안의 어둠을 직시하는 일. 그래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되죠.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내 안의 어둠을 정직하게 자꾸 바라보려고 그냥 적당히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이런 어둠들이 있구나. 이 어둠을 내가 정확하게 바라봐야지. 그래야지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냥 덮어놓지 말고 그냥 대충 그냥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자기 안의 어둠을 직시하는 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일,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악이 금방 튀어나와서 나도 저렇게 얼마든지 저런 악의 얼굴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토마스 카를라일이 얘기하죠. 역경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성공과 번영을 잘 견뎌내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 실패보다 오히려 성공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유혹은 우리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오죠.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하는 것 바로 그곳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죠.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유혹에 동조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가 내 욕심을 통제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면 유혹은 무기력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저도 한번. 그러면은 이 악이라는 거, 이 유혹은 무력해지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에게, 이 욕망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 당연히 우리 악한 생각 많이 있죠. 근데 이 유혹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 이건 막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런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도 또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죠. 참회의 시간이죠.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어떤 의미에서 깊이 뉘우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내 안의 어둠을 깨닫고 그 어둠과 용감하게 우리가 대면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죄책감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유혹을 물리치신 주님은 말씀하시죠. 신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이 유혹을 다 받으시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받는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다. 우리가 약하죠.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여러분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다면 이런 고백도 하죠.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다른 시련을 겪는 것,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신다. 말씀하시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너무 나약해졌어요. 저도 그렇고 그저 그냥 축복만 달달 그리고 자기 안위만 나에게 매몰돼가지고서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개척하지 못하고 그냥 용감하게 이런 것들과 싸워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좀 만들겠다고 뛰어들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면서 그저 정말 나약한 어디 그냥 아기 툭 먹이나 던져주면 금방 덮서 물어서 복이나 뭐 된다고 그러면 정말 거기에 빠져들게만 어디 가서 뭐 투기하게 되면 집 하나 사면은 뭐 몇 억 번다면 벌떼처럼 우리가 다 거기나 달려붙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도 그런 삶은 전혀 살지 못하고 우리의 관심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저한테 하는 소리죠. 우리들한테 하는 소리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 세상에 우리가 견디고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 할 수 있죠. 부딪혀보면 힘을 주시죠. 내 안의 어둠을 직시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우리 혼자 하는 부족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부축해주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안의 어둠을 직시합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 욕심을 통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